심리학에서 로고테라피라는 이 학문을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미치료, 또 의미를 통한 치료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닥터 빅토르 프랭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의사 겸 교수예요. 유대인으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의사와 철학자와 교수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그가 4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독일이 전쟁에 패하고 난 이후에 오스트리아에서 다시 미국에서 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가 쓴 자전적인 책이 있는데 제목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에서 4년 동안 그가 수용소에 있던 것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인간이 죽음의 절망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풀어내는 책이에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또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그가 연구했어요. 그의 경험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집행관, 독일의 집행관의 손가락 하나로 유대인들을 쭉 분류해서 세워서 오른쪽으로 하면 가스실로, 왼쪽으로 하면 막사로 살게 하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길이요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쭉 보다가 자기 마음대로 오른쪽 하면은 가스실로, 왼쪽 하면 다시 생명의 막사로 돌아가는 것을 그가 보면서 순간순간 죽음의 고통, 순간순간 절망의 또 생명의 삶의 생사의 기로에서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가 주장하기를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그렇게 책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아무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그냥 죽음과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아무런 인간의 어떤 제도나 합리적인 모든 보편적인 원리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 고통의 이유와 의미가 지금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희망을 가진다면 그 절망을 이기고 고통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고통이나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는 제가 잘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살게 하는 모습이 의미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신학에서 목적론적 인간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꼭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심판과 진노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6장은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매우 무거운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사람이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심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나 그 심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 소망의 은혜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 어떻게 참된 소망으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가, 우리를 살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항상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모든 생명체를 파멸시키는 심판의 의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이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린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 한편만 붙잡는 것은 위험해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도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균형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에 인간의 악이 가득함으로, 인간의 삶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시고 파괴시키는 심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밝히셔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5절에 분명히 밝히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누가 악하고 죄가 가득하다라고 소개합니까? 사람이요, 사람이요. 심판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모습은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영향력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자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파급됨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죄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하면 나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은 주변에 우리의 삶을 부패와 오염으로 물들이고 자연에까지 가져옴으로 모두가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죽음의 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의 파괴적인 부패와 심판의 역사를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인류의 절망인 노아의 홍수 심판의 역사를 통해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와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함을 깨닫고 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모두가 죄악함으로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8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와 악함으로 말미암은 모든 피조세계를 쓸어버리는 절망 가운데 살게 하는 삶의 소망의 희망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파괴적인 세상 가운데 생명의 소망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 은혜를 입은 것을 소개해요. 이 은혜가 절망 가운데 살게 하는 소망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와 행위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는 의미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습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 살게 하는 힘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여러분,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심판 가운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 가운데 어떻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 노아가 살게 되었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시 이 세상의 심판과 죄악의 죽음을 이기는 힘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베푸실 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게 하는,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절망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절망의 어둠 가운데 소망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은혜를 입은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절망, 악함과 타락함, 그리고 인간의 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신앙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심판당하는 절망을 불러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1절 2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이 축복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성경이 이어져요. 축복인데 축복이 아닌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결과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잘 될 때, 성공할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땅 위에 번성할 때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이어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번성할 때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야, 복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창세기 6장 1절에서도 쭉 전해오는 것은 긍정적인 밝은 면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번성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으로 성경이 소개해요. 여기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의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단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헬라의 신화적인 내용을 보면 신이 인간을 취하여 인간의 영웅 호거를 낳는 그러한 많은 신화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신화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신화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우리가 사람의 딸들이라면 그래 사람의 딸이니까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해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지금까지 존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말 그대로 천상의 존재다. 천사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벗어나서 인간을 취하는 모습으로 타락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 세계에 분명한 구분과 한계를 정하세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각각 종류와 씨 맺는 열매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것을요 각각의 한계를 정하세요. 그래서 그 한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타락한 천사가 죄로 말미암는 인간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한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뭡니까?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법과 질서 안에 누리는 자유예요. 이걸 넘으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자유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자유가 뭐냐? 안 먹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자유를 주신 것이지 그것을 어기고 먹음으로 불순종하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에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영적 존재로 해석해요. 또 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냐? 성경의 표현의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는데 욥기 1장에 하나님이 천상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늘나라. 욥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탄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두말할 것도 없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어로 엘로힘 벤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벤은 아들들, 자손들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꼭 천사만 지칭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70인역에 동일하게 해석한 내용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간들을 지칭하고 우리에게 해석해요. 또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는 천사로 하나님의 아들 해석하는데 성경적인 가장 분명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의 모습을 소개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형제 5이 있는데 첫째와 결혼해서 그 첫째가 죽고 둘째가 그의 아내를 취하고 둘째도 죽고 후손이 없어서 셋째, 넷째, 5째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그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담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 그러면 천사가 결혼해요? 결혼하지 않아요? 안 해요. 천사는 결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인간처럼 결혼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누구에게 1차적인 가장 심각한 죄의 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천사들이죠. 그러면 이 심판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대한 심판의 진노를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본문에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의 재판관과 통치자들이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왕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판관과 통치자다. 그리고 고대에서는 왕이 처녀를 먼저 취하고 그리고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왕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두가 재판관과 왕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요. 그럼 맞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셋의 경건한 후손들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4장을 통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쫓겨난 가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시와 성을 짓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과 대조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경건한 셋의 후손을 줘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걸 보면 셋의 하나님의 약속의 경건한 후손들로 우리에게 소개하죠. 경건한 후손이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이어지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약속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얻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임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바로 이런 경건한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에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소개하고 아담의 모습을 따라 셋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경건한 셋의 후손을 노아에까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셋의 약속된 후손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딸들은 바로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과 가인의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과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연결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과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천사와 통치자와 그리고 셋의 후손들 가운데 세 번째 해석을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해석이 맞다, 세 번째 해석이 확실히 맞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해석으로 전해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세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결혼한 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과, 이게 성경의 문맥에 전체적으로 맞고, 그리고 설명이 앞뒤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방해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과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오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분명한 구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아들인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창세기 28장에도 이삭도 야곱을 불러 당부하기를 가나안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하지 말 것을 당부해요. 그럼 이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엄격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더불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상의 문화와 폐해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딸들과 결혼을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과 악한 후손들의 분명한 구별을 두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 사람의 딸들로 불리는 가인의 악한 사람의 딸들로 불리는 후손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긍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요, 오늘 4절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더니 네피림, 거인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민수기에 출애굽기 이어서 민수기에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네필입니다. 거인 자손이다. 목사님, 거인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애 낳으면 쑥쑥 잘 크길 원하지, 안 크면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거인만 후손으로, 거인만 해석이 아니라 영웅으로도 해석해요. 근데 이미 앞서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네필임이 있잖아요. 앞서.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여러분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에 세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먼저 보았다. 뭘 보았느냐? 아름다움을 보았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토부, 선함, 좋은 아름다움을 보았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소개할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세 번째는 아내를 삼는지라, 취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내 욕심의 삶을 따라 내 기뻐하는 대로 그리고 그것을 취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단어를 세 가지 동사를 성경이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요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에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그 나무를 좋게 보고 욕심으로 마음의 욕망으로 지혜롭게 탐스럽게 마음의 욕망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먹었다. 세 가지 동사가요.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6장에 있는 2절의 내용과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동일한 동사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이 범죄한 내용의 동일한 내용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그들의 눈으로 좋아 보였다. 히브리어로 토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좋아 보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까 보기에 좋았다. 먹음직하다라는 말은 먹는데 우리는 단어의 강조점이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보기에 좋았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보는데 좋았다. 토부라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보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셋의 우스온이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계속 강조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그것이 참되게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계몽 현대주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주관에 따라 그것이 어떤 것에 의미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보기에 좋은 것이요.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 그것이 해석이다. 이미 그림이나 작품은 그 작품에 기록한 아니면 그것을 그린 사람의 손을 떠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청자, 시청,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좋은 거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후기 현대주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모든 삶의 기준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셋의 후손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범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삶의 기준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출발해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삶이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범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내 삶의 기준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가.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는 거. 여러분 눈을 조심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이요. 오늘 성경에 하와가 범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할 때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된 가장 선한 것이 뭐냐? 아름다운 것이 뭐냐?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범죄는 모두 여기서 출발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기준으로 나의 좋은 대로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범죄하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인간적인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자신의 선택을 따라 취하는 결과가 결국 심판과 멸망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라봄으로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은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범죄함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범죄함으로 그들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뭐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럼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범죄한 삶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되니라.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육신으로 되어지는 모습으로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생명이 함께하지 않는, 생명을 떠난 몸만 남은 육신의 존재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육신이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이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말씀을 떠나 한계를 뛰어넘어 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떠난 심판 아래 사는 육신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어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경건한 셋의 자녀들은 약속의 후손들은 몇 살을 살았냐? 보통요 800~900년을 살지요. 창세기 5장 내용을 쭉 보면 가장 많이 산 사람은 969세, 무두셀레를 살고 대부분요 800~900년을 살아요. 근데 이들의 인간의 수명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몇 배가 확 줄어요. 물론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라고 오늘의 현대 시작에서는 볼 수 없지만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수명이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 살았는데 120년이 바로 안 됐네요. 점점 줄어들어서 모세가 120세 살아요. 그러니까 수명이요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과 탐욕의 모습이 홍수 후 수명을 단축시키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해요. 여러분, 참된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영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육신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묵상했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에서 분리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참된 사랑하는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소망이요 생명의 능력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지 않는 인간은 육체요 멸망의 심판의 삶임을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님과 함께 참된 소망의 삶을 사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의 의미와 이유를 소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자가 됩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것. 절망 가운데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가 돼야 돼. 절망 가운데 이런 어떤 소망의 삶을 삽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소망이에요. 절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소망의 삶이에요. 썩어져가는 절망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역사로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